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5번째 시간으로 다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 거인족이었던 아낙 족속 그리고 높은 성읍, 그들의 보기에 그곳은 철옹성 같았고 그곳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이 보일 만큼 작아 보여서 그곳을 이길 수 없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작았다면, 그리고 그 성읍이 그렇게 높고 철옹성 같지 않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거기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져서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삶은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 뱀의 유혹 앞에 미혹되었고,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하와의 눈으로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뭐예요?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그것이 분명하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길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세일상을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여러 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38년 동안 그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을 계속해서 시나이 반도를 돕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40년을 회고하는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닐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큰 광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며 인도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신발이 부르치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식주를 40년 동안이나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 뭐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신다.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너희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이 북이라는 표현은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 가나안 쪽으로 갈 때에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 그러세요. 에서의 후손들이 너희들을 보면 두려워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예요. 그 이유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이 표현이 참 재밌죠.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 땅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내가 준 땅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땅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두렵게도 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숫자가 200만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마저도 두려워할 만한 숫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200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나라의 숫자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그 숫자만 해도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 소문이 그 인근 지변에 다 퍼졌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들었고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만 그랬겠습니까?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아방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람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무서워서.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지 말고 스스로 깊이 삼가하여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왜 그 말씀하셨어요?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이거 먹는 거냐,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걸로 싸웠다고요. 그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40년 돌면서 그 주변에 있는 너의 형제 국가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였다고 해서 숫자적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두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탐할 때는 안악자손이 커 보이고 자기들이 메뚜기 같으니까 못 간다 그러다가 에서와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는 자신들이 200만이나 되니까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메뚜기처럼 보일 거예요. 자기들이 거인족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어 그 힘을 가지고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찍어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사는 동안에 반석에서 물나서 날마다 그 반석에서 나는 물만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
우물을 파서 먹기도 했을 거고요. 하나님이 물을 사서 마시라는 건 우물을 팔 수 있게 돈을 주고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사서 먹으라 그러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충분히 먹고 살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모세는 그 모습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 분명히 부족한 게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회상하면서 거기에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외도 있고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하잖아요.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이런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지만 다윗의 삶을 지켜보면 다윗도 부족한 거 투성이었습니다. 모자란 거 엄청 많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나발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랬던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다 연명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모압과도 연명하게 부딪히게 될 때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후손과도 싸우지 말고 모압과도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희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에서의 후손에게도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게도 그들과 뭐하지 말래요? 싸우지 마라. 너희들은 그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가 있는가 하면 싸우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노선을 자꾸 잊어버려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싸우고 싸워야 될 사람들과는 안 싸울 때가 너무 많아요. 가족끼리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가족끼리 싸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의 영향력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력과는 싸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공중 권세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노선이 자꾸 혼선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무너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업으로 주지 않은 땅 건드리지 말아라. 각자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압은 모압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암몬은 암몬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어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예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왜요? 거주의 경계를 넘어서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가 있는 줄 압니다.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것이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 것인데 그걸 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깊이 삼가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분명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도 했었어요. 에서의 후손들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주변을 배려할 줄 알고 크기의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줄 수도 있어야 하며 우리를 크기가 작아서 큰 존재가 되어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겁박하거나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다투지 않고
갑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을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갑과 을의 위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